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하늘 아버지,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슬기롭고 위대하시고 놀라신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456장 찬양 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정한 형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덩커서 못 자고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으로 덩커서 못 자고 만져라. 거서 못 자고 만져라. 거서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거서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거서 못 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거서 못 자고 만져라. 거서 못 자고 만져라. 거서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거서 못 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거서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이리 살리라. 거서 못 자고 만져라. 거서 못 자고 만져라. 거서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거서 못 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거서 못 자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거서 못 자고 만져라. 거서 못 자고 만져라. 거서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거서 못 자고 만져라.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전한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선함을 원하나 선함이 우리 안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오신 목사님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4면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면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7절. 자,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은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 그러면 안 되죠. 좀 크게 다시 한번 시작. 누구에게는 불안도 축복이다. 자, 손을 내고 나에게는 불안도 축복이다. 시작. 나에게는 불안도 축복.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불안도 축복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꽂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 극복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전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빠, 어? 아빠, 나 지금 큰일 났어. 왜? 이렇게 전화가 끝났어요. 이게 누구한테 전화로 딱 떴냐면 우리 둘째한테서 온 전화로 딱 뜨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게 보이스 피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종종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소리가 우리 둘째랑 제가 듣긴 똑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들려주니까 이건 내 목소리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렸어요? 장로님 어떻게 들렸어요? 비슷하게 들리죠? 여기 세대마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첫째한테도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듣고 비슷하다고 느꼈고 제 아내도 비슷하다고 느꼈고 장로님도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여러분이 들리는 게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10대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이 소리가 내 아이랑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같은 해당되는 사람은 전혀 아닌 것처럼 들리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들립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나이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들리는 것이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제가 먼저 전화를 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워낙 침착하니까 그쪽에서 이 사람이 보이스 피싱인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고 먼저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상했어요.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해서 이걸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은 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 전화 녹음한 걸 들려드리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 만약에 제가 이런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지를 못했다면 무슨 큰일이 일어난 거다. 그리고 분명히 해외에서 들렸다는 이게 없었으면 제가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상암동으로 출근했는데 언제 해외까지 갈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 UFO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없었으면 조금 더 당황을 했을 텐데 제가 흔히 말해서 1도 의심하지 않고 1도 흔들지 않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호기심 반, 흥미 반,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너무 일찍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끝낸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뚝 끊어지게 돼서 내가 다시 전화해볼까 하다가 전화하지는 않았어요. 왜 제가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을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게 힘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게 뭘까요? 힘이다. 다시 한번 시작. 믿는 게 힘이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씀해 주세요. 믿는 것이 힘입니다. 시작. 믿는 것이.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는 것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슬기롭게 침착하게 잘 대응하고 저쪽에서 당황스럽게 저쪽에서 도리어 불안해서 전화를 끊었지 저걸 모르고 있었다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것보다는 못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아는 것 속에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뭐죠? 눈에 쭉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경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거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잘 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았어. 저도 이것이 직접적 경험은 알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한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옛날 10여 년 전에 거의 10몇 년, 20년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도 한번 보이스 피싱이 전화 왔는데 그때는 넘어갈 뻔했어요. 진짜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먼저 포기했어요. 제 계좌를 묻고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계좌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됐대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왜? 그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뭐 계좌가 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하고 나서 이제 전화 끊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막 검찰이 어떡하고 중앙지검에서 어떡하고 하니까 막 타이핑 소리 나고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돈이 내가 그만큼 없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돈을 그만큼 주었나. 그래가지고 하도 의심스러워가지고 112에 전화하자. 전화하자마자 그쪽에서 하는 말에 아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보이스 피싱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받았던 마음의 충격은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안 당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당해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도요. 2만 원 돈 100만 원짜리가 5개가 도망갔어요. 누군지는 그분 부끄러워서 제가 공개를 안 하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가 마음이 그만큼 소리에 듣는 게 왜?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힘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의 알미 도리어 여러분 힘이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사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알의 힘도 무시를 못하지만은 진짜 힘은 어디서 나타났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 회사에서는 그거를 우리 회사의 비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인류 기업이 되는 모든 기업은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만 계산하고 있는 기업은 현상 유지하든지 시대에 뒤떨어져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꿈꾸고 우리가 저 세계를 향해서 우리 기업이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이 초인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 아닙니까? 반도체 시작할 때 정부도 일본도 아무도 뭐라고 너희는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해볼래요?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뭐 합니까? 보이지 않는 아는 것은 뭐야? 안 되는 게 아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판단하고 아는 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꿈을 꾸고 노력하니까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 우리나라 배 만드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나라 이순신인가 그때 뭐 동전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배를 건조했습니다. 그거 보고 투자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 회사들 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나아갑니다. 뭐죠?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도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은 암보다 더 높고 위대하고 큽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함께 그 힘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때요? 믿음의 힘보다는 내 삶의 힘으로 살아가요. 왜 아는 것도 나름대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과 믿음의 이 사이에 우리는 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좀 이상해요. 예. 왜 아브라함이 이상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삶의 세계 속에 갇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너무나 완벽하고 정말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서 야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깜빡 속을 뻔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막 살았구나. 믿음 아니면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타이틀 속에서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제가 창세기 새벽에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창세기를 진행하고 말씀하다가 이 예전에 물론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브라함의 세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새벽에는 조금 살짝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참 실망이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읽었던 말씀 바로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뭐라고 속였습니까?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의 사례를 쓰다. 내 아내인데 와이프인데 뭐라 그랬어요?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데 이렇게 거짓말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거 보고 흔히 말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실망한다 그러죠. 요사이 말하는 개 실망했다 그래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과연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에 어울리느냐? 전혀 어울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 지역의 왕에게 와이프를 딱 숨겨버리고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 처세술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요. 혹여나 그 지역에 힘 있는 이 그랄 족속 왕들, 이 아내가 예쁜 아내를 탈취하기 위해서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을 죽이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내를 빼앗아 가버리면 자기의 생명도 위험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살고 당신도 살기 위해서는 너는 내 여동생이야. 여보 오빠라고 불러봐. 오빠라 그러고 당신은 내 동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했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라를 데려가 버렸어요. 데려가는 일까지 일어나 버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왜 이렇게 살아갔을까? 그거는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뭘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내 아내를 결혼했다 그러면 빼앗아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고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은 내 여동생이야. 나는 당신의 오빠야 라고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에 참 가슴이 아픔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이분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 왕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자면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들어올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힘이 없고 이 지역에 족속들이 강하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 분명히 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처럼 어떤 일이 납니까? 좀 예쁜 여자 있고 좋은 여자 있으면 좀 살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했다 그러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이 사라하고 부부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죠? 오빠와 동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랄 왕에도 그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랄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누이도 원래는 맞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아내의 허락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해요.
내가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안전해야 된다는 욕구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발동을 합니다. 마치 내 눈이 깜빡깜빡이는 것처럼 이건 내가 눈을 깜빡여야 되겠지 라고 해서 깜빡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처럼 내가 자동적으로 위협을 받고 내 생명의 안전이, 내 삶의 어떤 안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안전에 강한 욕구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발동합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안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지도 않고 계산하지 않아도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안전에 대한 그 끊임없는 자동적인 욕구라면 욕구일까요? 본능이라면 본능일까? 그것이 막 우리 속에 발휘가 되고 움직이고 있어요. 안전에 대한 본능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그래서 누가 이 안전에 대한 것들을 위협하든지 건드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안전에 뭐까지 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므로 저도 동일하고 여러분도 동일하고 이 안전의 불안의 어떤 것들을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인생의 비범한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는 안전에 대한 본능을 알고, 내가 안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불안 넘어서,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 내 안전의 본능을, 내 속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뭐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막 거짓말을 해요. 누구도 거짓말할까요? 목사님도 거짓말해요. 여러분도 거짓말해요. 왜? 내 속에는 불안의 다가옴을, 안전하고 싶은 안전의 본능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참 이해가 되지만 참 실망스럽고 또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다가오는 불안을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참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3절 보십시오.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참 감사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내가 죽으리니. 이 아브라함이 우둔하고 거짓말 잘못함에 대해서 누가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해결해 주었어요. 우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가 넘어가야 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다가오는 그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목숨이 위협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을 고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랄 왕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은 This is my wife, 내 아내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빼앗아가지 마시고 나를 죽이려면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아내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 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신 그것도 놀랍고 감사한데 더 놀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 이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지 않고 그 불안,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파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을 아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왜?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훨씬 더 크나큰 놀라운 야 역시 믿음의 조상은 우리도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보자 라는 강한 동기를 줄 텐데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한데 아브라함의 그것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안타까움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애굽 왕한테도 갔을 때 애굽 왕이 그 사실을 알고요. 애굽 왕이 야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나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은 참 실망스럽고요. 여러분 애굽 왕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애굽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저것 다 챙겨줘요. 낙타까지 줘요. 자기를 속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합니다. 참 놀랍죠. 난 그 애굽 왕이 참 훌륭하다고 봐요.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못하는 이게 뭐냐고. 그래서 기록해 넣은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처럼 살지 말고 믿지 않은 애굽 왕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오늘 그랄 왕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속인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속였잖아요. 그랄 왕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 여자 건들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2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기를 당한 아비멜렉이 이것도 웃겨요. 애굽 왕도 웃기지만 1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아니 사기를 당한 사람이 왜 준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거예요. 이 소, 양 종들이 믿지 않은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졌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아는 것 안에서 살아가면 불안해지고요. 아는 것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그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영상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요. 저기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월요일마다 대부분 월요일날 목회자가 좀 자유시간을 가집니다. 딱 정해진 그렇다고 쉬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월요일날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 또 사역 속에 있으니까. 대신 이제 딱 정해져서 뭐 하는 이게 좀 자유롭게 없다는 거죠. 제가 쉬는 시간은 실제로는 일주일에 딱 2시간, 3시간이에요.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그 시간이 제가 유일하게 진짜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한 7시, 8시부터 또 움직여야 돼요. 왜? 월요일 새벽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끙끙대고 말씀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가 3시간 정도가 진짜 이렇게 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이 이찬수 목사님이 영상 보면서 그 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큰 교회인데 이분이 택시 운전을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택시 운전을. 매주는 하지 않지만 종종 자주 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다 보니까 정말 믿지 않는데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 지역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제가 내려가다가
예배당에서 1층 내려가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거 배달하면 저 아파트도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배달 알바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번은 배달을 했는데요, 잘못 배달했어요. 그 잘못 배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음식값을 내가 물어야 돼. 근데 잘못 배달해가지고 제가 물어야 될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잘못 배달했다 그러니까 제가 연락해서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서툴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주문해가지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건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끝냈는데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그 음식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제가 책임져서 제가 지불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자기가 내겠대요. 자기가. 그분은 낼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몇천 원짜리가 아니에요. 몇만 원짜리예요. 몇만 원짜리인데 내가 잘못한 그 돈을 본인이 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고요,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제가 내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드리니까 그래도 내가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실수한 거기 때문에 제가 내는 게 당연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다 듣고 나서 그래도 내가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 심리가 뭘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말씀이니까,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천사예요. 천사.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작은 돈 아니거든요. 자기가 주문한 거에 또 오면 그 돈을 내야 되고, 자기가 받지 않았던 음식에 또 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사람의 생각에 돈의 어떤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편한, 그게 또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 이분이 그런가 보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제가 나중에 뭔가를 보내드리려고 또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없대요. 자기가 집에 없을 때가 더 많대요. 그래서 아주 애매한 거죠.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그 고마운 마음에 천사에게,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봐요, 얘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하는 반주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얻는 거예요. 마치 이 그라 왕똥 애고 왕처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믿지 않는데 믿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저는 참 도전이 주는 거예요. 그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크리스찬보다 더 낫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모든 목회자의 바람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그런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이, 저와 내가, 내 자신이 내 눈에 보이는 알매 세계 속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진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정말 잘 드려서 내 속에 다가오는 그 불안 속에 넘어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이걸 극복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길에 큰 것을 가지 못하고 그 속에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하면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는, 믿음의 세계는 많아 보니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근데 그 조그만 좀 다름이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일반 회사도 여러분 보이는 세계 속에 있는 그거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이것도 괜찮다라고 말한 그거 아니에요. 더 큰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았던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그랬잖아요. 우리 텔레비전 괜찮습니다. 국내에서는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목 잘라버렸어요. 너 그만둬. 너 해고야. 겨우 국내 1위 하자고 내가 회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세계에서 1등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나 괜찮아 라는 그 삶의 세계 속에서 불안이 위협되면 좀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욕심도 좀 차리고 적당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하게밖에 은혜가 안 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시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몇 년에 걸렸어요? 그 아들을 받기까지 25년의 시간이 끌게 된 거예요. 왜 25년이 흘렸을까요? 삶의 세계에 갇혀있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세계 속으로 나가는 그 단계를 뛰어넘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그게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방송에 정말 한 번은 꼭 더 듣고, 하나님, 제가 삶의 세계 속에 있어서 다가오는 불안을 축복으로 바꾸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이 불안도 축복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제 오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 보신 분은 어떤 분이 저한테 신세계 상품권 준 이야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걸 제가 아직 지갑에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지갑에도. 예. 신세계 상품권. 이걸 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토요일 날 제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사모님이 교회 청소를 하고 음식 준비하고 있을 때 오거리 가니까 그 시간대에 많이 오시는 분 중에 이 오거리 옆에 고철 이런 걸 수집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막 가지고 와요. 리어카에 끌고, 리어카보다 작은 데도 가지고 오시고. 그럼 좀 무거우면 제가 중간에 가서 이제 밀어서 같이. 또 이쪽에 있는 그 안경점 그 앞에서 하는데 안경점 고저 약간 한 5도, 3도 정도 약간 높아요. 그래서 좀 밀어드려요.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끌고 요 정도 규모 될 거예요. 그걸 끌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좀 힘들어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밀어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몇 분 지나자 그분이 그걸 다 하고 돈 받아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돈 많이 버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께서 돈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얼마 벌었어요? 그러니까 작게 요만큼 가져가는데 폐지는 그만큼 돈이 안 되거든요. 예전 잘 될 때보다 한 3분의 1로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12,00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그게 좀 무거워 보였더니 좀 무게 있는 뭔가가 있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와 금방 부자가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어제 뜨거웠거든요. 그 시간대가 더웠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내일 교회 가서 헌금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딱 들리는 생각에 이 뜨거운 날에 보니까 그렇게 뭐 돈이 있고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신 분이 이걸 가지고 와서 헌금한다는데 헌금한다고 그러니까 헌금할 거래요. 헌금할까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기 은평성결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걸 모아 주었나 봐요. 근데 거기가 멀어요, 여러분. 그 근처는 이 폐지 고철을 처리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먼 데서 뭐 한 거죠? 끌고 온 거예요.
그게 작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참 와야 돼요. 그러니까 땀.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멀리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준비해 주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내일 헌금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사정을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은 그분이 그냥 나 헌금할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막 생각생각 웃으면서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나 헌금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 마음이 어떻게 12,000원은 작으면 작지만 작은 돈은 또 아니에요. 그분 생각에 제 추측이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내일 헌금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그 행복감과 즐거움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단순하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요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때 오늘 말씀이 제목을 달았던 것처럼 누구에게는 불안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은 불안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안도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불안조차 축복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끝내려고 그래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시편 4편 8절 말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불안도 축복으로 어느 곳에 믿음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진리를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있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아브라함처럼 알매 세계 속에 있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역사를 베풀어 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좀 부끄럽고 쪽팔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겼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일어나는 신앙의 보호하심과 간증은 더 크고 놀랍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이 진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꽂히고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안이 올 때마다 인간의 불안, 안전의 본능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작은 거짓말 수시를 하는 게 사람입니다. 왜? 안전의 본능이 그만큼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일은 누가 계셔요? 오직 여호와이시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더 좋았어요. 나왔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성도를 두려워해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회사 가면 누구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불안을 안전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구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경과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뭐 해서? 그리로 뭐 한다고요? 그리로 뭐 해야 돼요? 그리로 어떻게 하자고요? 달려가야 돼요.
내가 불안하다. 누구나 불안의 본능이, 안전을 하고 싶은 본능이 막 꿈출대고 있을 때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려가지 않고 있다가 아브라함처럼 부끄러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은 경관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것이다.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달려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죠?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전의 본능성이 무너져서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하고 숨고 도망가기 바빠요. 가만히 있기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견고한 망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 망대에 내가 달려가야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안전 속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불안도 뭐가 될까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안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두려워요. 저도 불안하고 참 두려워요. 여러분도 불안하고 여러분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에게 달려감, 이 불안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면 다가온 그 불안도 나갈 때에는 뭐가 될까요?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꼭 이 진리를 마음속에 기억해서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이, 큰 불안이든지 작은 불안이든지 나에게 일어나든지 내 가족에게 일어나든지 내 자녀에게 일어나든지 내 부모에게 일어나든지 이 불안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서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불안에 떨어서 쓰러지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달려감으로 불안조차 축복으로 만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 날개 매 내가 편안히시네 높이 바람 벌쳐도 아버지께서 나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시리로다. 주 평안하다 그 사랑 건널 자이여 주 날개 위에 내 신의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에 나
나 거기서 돌복춤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라 그 사랑 너를 자리요 주 날개에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한 달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뜨거운 태양빛보다 더 뜨겁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물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더 귀한 감사가 1000배나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고백이 함께 하시고 또 조직 검사를 잘 받게 하신 우리 항보영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건강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또한 또 치료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김병호 시사님 가정 귀한 선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본인은 선교사 사명 감당하기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선교지에 일어나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건세가 기도와 예물 드린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한 달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0의 1조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귀한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복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좋은 일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심령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주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수많은 불안과 수많은 두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역사를 체험하고 큰 역사를 만들며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의 심령으로 또 감사한 일이 가득한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10의 1조 100만 원 이상씩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온 세상을 주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는 선교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어 나무라 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한
감사사세요. 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또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에게 한 주간 감사의 제목을 드릴 수 있는 종이를 하나 드릴 거예요. 감사를 하고 또 감사 헌금을 또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청년들 모임을 해주시고, 다음 7월 달부터는 7월 둘째 주, 매달 둘째 주일은 오후 예배는 우리 장년들 또 청년들은 따로 저 식당 칸에 모여서 함께 기도와 말씀의 나눔의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바꾸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남자라고 생각되시는 청년들을 제하고 남자 어른들은 45분까지는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함께 특성을 한번 딱 연습하고 하나님께 맥주 감사 특성을 드릴 겁니다. 남자들, 남자라고 생각되는 어른들은 좀 일찍 오셔서 몇 시까지 오라고요? 10시 45분까지. 지금처럼 오시면 되겠어요. 같이 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해서 맥주 감사절 특성을 하나님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오늘 찬양 녹음이 있는데 오늘 조금 우리 신옥희 권사님 몸이 좀 어제도 조금 안 좋아 보이셨는데 오늘 예배도 못 나오실 정도로 안 좋으셔서 좀 바쁘셔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찬양 연습을 같이 못했어요. 다음에 연습해서 찬양 녹음하고 또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께서 여기에 진단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딱 떼가지고 했는데 아마 한 주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계셔야 된다 그러세요. 또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호기 권사님도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심은 청년들은 나가서 전심을 먹게 될 거고, 우리 장년들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맛있게 전심 식사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사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를 얼마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결심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파송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살아갑니다. 불안이 다가오면 내 아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다가온 불안조차 두려움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는 불안으로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살아있습니다. 이 불안의 세상 속에서 불안을 축복으로 막히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럽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한 세상 속에 축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